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하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과 굿바이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내일부터는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와의 첫 만남입니다. 이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우리 민수기를 또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에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이 호수에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디베랴 바다가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호수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참 생명의 떡이심을, 참 만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 어제 본문에서도 그 때를 기억하게 하는 떡을, 또한 생선을 주님이 아침으로 준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함께한 제자들이 주님과 아침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질문과 함께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목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작은 목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 이 주님의 부르심은 또한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작은 목자로 부르셨어요. 작은 목자로.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교회를 작은 목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양을 치라.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사명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죠. 먹이고 아니고 먹이고, 이 먹이는 게 아니라 먹이고, 치라. 이 치라는 말씀은 take care 하라는 말입니다.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양들을 먹여라가 아니었습니다.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먹이고 돌보는 양은 사람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어느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먹이고 주의 말씀대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생명의 꼴을, 이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거거든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보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맡기신 이 복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에게 능력이 되느냐, 너에게 물질이 있느냐, 내가 똑똑한 자냐, 내가 가방줄이 기냐 묻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세상의 경험이 많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고요. 베드로는 3번 대답하였고, 주님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왜 3번씩이나 물으셨을까? 주님이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잖아요. 보통 부부관계에서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묻는 것 같아요. 당신 나 사랑해? 맞습니까? 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3번씩이나 물은 것은 베드로를 의심해서 주님이 물은 게 아니고요. 너무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거의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한 군데만 확인해 볼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함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요? 그가 과거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큰 소리 쳤던 자신의 부족함이 또 마음에 생각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물론 그게 진심이었겠죠. 그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가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줄 착각했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주의 은혜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나이가 들을 만큼 들어서 철이 들어서 들은 게 아니라 주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신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그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넘어질 수 있으며 실패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힘과 의지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따를 수 없음을 그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근심함으로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단 하루도 한결같지 못합니다. 내 중심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마음을 아시고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주님을 의뢰함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해야 주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이 무겁게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에 주의 계명이 무겁게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까지 같이 할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18절 19절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작은 목자들의 삶에는 원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는 이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나를 따르라. 그 19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따라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시 때문에.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먹이셨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 받은 그 사랑과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작은 목자들로서 주를 의뢰함으로 주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또 담겨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명 깨닫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먹이고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께 받은 사랑과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 내일 드려질 복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EM과 KM과 교육부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또 예배 후에 있을 여러 모임들과 오이코스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오전에 모이는 큐티 모임들과 한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성경 통독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할 성도들과 인도하실 이호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월 말에 행복한 1:1 양육을 시작하는데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일꾼들이 잘 또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과 조국의 안정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리더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잘 모아지게 하시고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거짓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깨우쳐 주시고 세워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먹이는 일에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께 받은 그 사랑과 주신 말씀 의지하여 힘을 내어 주를 다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드려질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EM과 KM과 교육부 예배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을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함께할 성도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있을 여러 모임들을 오이코스들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모이는 큐티 모임들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한글학교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저녁에 있을 세미나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함께한 성도들과 우리 인도하는 집사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1:1 양육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 살아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더 주님 닮게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조국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사 안정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거짓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회복 중인 성도들, 삶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엄진섭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CT와 MRI를 통해서 어느 스테이지인지 이제 정확히 결정이 되는데 앞으로 진행될 치료 과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엄집사님 네 분이 또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기도하며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엄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곁에 섬기며 도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복음화를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엄집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검사와 치료 절차를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네 분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며 또 치료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주께 나아가는 복된 계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옵시고 그 외에 아픈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사 마음의 힘과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돕고 섬기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이 기억하사 위로함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